안녕하세요. 사랑의 전도단입니다. 오직 전도는 생명이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하나님이 가깝게 오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신자는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표층적 신자, 두 번째는 심층적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겉에만 적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신자가 이 표층적 신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엔 또 이 세상 가운데 심층적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성경의 복음과 진리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표층적 신자인지, 심층적 신자인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임직하신 분들도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표층적 신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아이고 나랑 똑같다, 큰일 납니다. 아,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길 바랍니다.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합니다. 종을 하나 데리고 갑니다. 험한 곳도 가고 도시도 가고,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신이 좀 더러워졌습니다. 그 종에게 이 신을 좀 깨끗하게 닦아놔라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닦아놓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주인이 신을 신으려고 보니까 흙먼지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네가 어저께 하고 대답하지 않았니? 신을 닦아놓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신이 지저분한 상태 그대로 있니? 종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오늘 일정을 보니까 험한 산으로 굽이굽이 다니더군요. 아이, 신발이 어차피 금세 더러워질 텐데 그거 닦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저녁에 닦아 놓을게요. 주인 마음이 어떨까요?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신고 이 길 저 길을 다니다가 점심때가 됐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하는데 주인이 국밥을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종이 자기도 배가 고파서 아주 죽겠는데 주인이 왜 제 거는 안 시킵니까? 그 주인이 명언을 남깁니다. 넌 어차피 조금 있다가 다시 배가 고플 텐데 지금 밥 먹어서 뭐 하냐? 너는 저녁 때 먹자. 여러분, 그 종은 그 표층적 신자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닦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자기 관점이 들어가고 자기 가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순종엔 순종보다 더 큰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주인의 그 명령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딱 머무르니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일 어차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지저분해질 테니까 아이 뭐 내일 저녁에 닦지 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여행을 하실 모양인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아주 그냥 가득히 채우고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서 말씀 43장 18절부터 볼 건데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가까이 오시면 명령하십니다. 기억하지 말어. 생각하지 말어. 너는 네 과거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아주 확신에 차고 희망에 찬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두 가지인 겁니다. 너 메마른 땅에 심겨 있었지? 비옥한 옥토로 내가 다시 심겨줄게.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너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생명의 열매를 달마다 맺히게 될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셔야 합니다. 기억하지 말어.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어.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네 앞에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전과 다른 삶이 너에게 시작이 될 거고 이전과 다른 시대적 환경이 네 앞에 펼쳐지게 될 거야. 그리고 과거에는 이것이 영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역사됐지만 내가 가까이 너에게 다가가면 네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것이 네 삶에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음 말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의 인생이 메마른 광야와 같으니 내가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낼 거야. 광야는요, 거칠고 험한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물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고저, 단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빤히 보이는 길도 가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길을 낸다는 거는요, 평탄케 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고 오르막 내리막이 없이 평탄한 길을 내주겠다는 거고, 그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은 강을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크게 부르짖어서 그분을 맞아 들이셔야 될 겁니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위대해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소망이 되었지만 지금은 현재가 될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때에 여러분을 조롱하던 손가락질은 변하여 여러분을 공경하는 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이들은 메마른 광야의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물된 동산이 됐을 때는 그 소리가 10배, 30배, 70배, 100배 더 크게 될 것이고 외인들을 조차도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55장 6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보십시오. 멀리 계실 때가 아니라 가까이 계시면 더 크게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고, 기도는요, 이 미천한 존재가 저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새 일을 창조하시려고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메마른 내 인생에 물된 동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처벅처벅 오시는 소리를 여러분의 영의 귀로, 여러분의 영으로 느끼고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뛰고 심장이 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음표 하나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의 삶이 경제적인 삶 말고 그 영혼이 메말라 있을까? 왜 감사와 기쁨이 그들의 삶 속에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조건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대부분 조건절입니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뒤에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새로운 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한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진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여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한 사람들. 표층적인 신자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세상, 물된 동산의 세상,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지배되고 역사되는 세상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층적인 신자들은 그 가장자리에 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와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종과 같이 닦아라. 아예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어차피 이러고 저런데 아니 뭐 내일 닦아도 되겠지. 안 닦겠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 닦겠다는 겁니까? 내일. 기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언제? 내일. 아니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생각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결코 정죄에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어디를 적시냐? 껍데기만 적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이 특별한 은혜의 영역 언저리에서 들락날락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빛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고만 있으면 불신앙의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물된 동산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층적인 신자 되지 마시고 심층적인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신자가 되시기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이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저 하늘로 통하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케고르가 하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자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의 완벽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이 나고 거기에 강물이 흘러서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의지와 노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아십니까? 내가 할 테니 너는 뭐 하라? 듣고 지켜라. 완벽성입니다.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닦아놓겠니? 예. 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감했습니다. 내일 산에 가고 거친 데를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차피 더러워지는 거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할 수 없다? 가감할 수 없다. 가감하지 말라.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알의 규례를 따랐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사 맞은 거 아닙니다. 예방주사. 치료제 맞은 것 아닙니다.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렸냐? 4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은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 붙는다는 건요, 뼈와 뼈가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뼈와 살이 결합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컵에 핸들,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떼면 망가지는 겁니다. 즉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붙어 살았던 사람들은 다 생존하였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감없이 전부 다 가르쳤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가 누리겠느냐? 아무나가 아닌 겁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빈 평안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요해도 영의 곤고함과 골핍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이것이 너희의 뭐요? 지식이라. 지혜요,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행할 때 나에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식이 뭡니까? 기준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지, 어떤 것이 덜 값어치 나가는지, 이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이것은 지식으로 분별합니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행해야 유익한지 아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지혜는요, 내가 비록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 옳은 길로 가야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뜻한 것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방해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 즉 문제 해결 능력이 뭐냐?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뭐가 되느냐?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인생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해저 400m, 저기는 해발 800m,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같아집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물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쓴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합쳐져서 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기 나무 하나 보이니? 예. 그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물에다가 던지거라. 예, 알겠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단물이 됐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신이 하신 역사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릎 꿇고 신에게 간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아니 나는 믿을 수 있는 일만 하는 하나님이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를 믿지 그런 하나님을 뭐더러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고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까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됐습니다. 그들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이 함께 있는 백성을 가리켜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사람들이라고 외인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큰 나라입니다. 군대가 강력해서 큰 나라가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고, 경제력이 어마무시해서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지식과 지혜가 된 나라가 큰 나라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요. 그런 성도가 큰 성도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큰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천성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은 듯.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그 소리 들으려고 더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진다는 것. 집사님, 얼마나 가까워지셨어요?
아이, 거기 권사님 얼마나 가까워지셨어요? 장거리 통화해야 됩니까?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이때 완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 표충적 신앙인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들은 게리는 게 많습니다. 아이고, 이 말씀은 내 형편에 안 맞고, 아이고, 이 말씀은 너무 지키기 힘들고, 아이고, 요거는 지키기 쉽고, 아이고, 요거는 지금 할 수 있고, 다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표충적인 신앙이. 그러나 심층적인 신앙인은 고르질 않습니다. 아이고, 언제 제 능력으로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니, 베드로의 능력으로 물을 걸었습니까? 주님이 손잡고 걸으시니까 걸은 겁니까? 아니, 주의 손 붙들고 걷은 거 아닙니까? 의심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걸으면. 혼자 걸을 때야 뭐 믿음으로 걷는다, 뭐 은혜로 걷는다, 말들이 많겠지만 예수님이 손 잡는 그 순간부터는 의심을 100번을 해도 안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주의 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게리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는 되고, 아이고, 이거는 안 되고. 게리는 사람은 전부 다 뭐냐? 표충적인 신앙인입니다.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못합니다. 그러나 주가 도와주시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제게 용기 주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길 테니 주여, 믿음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법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도덕률은 뭐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지 말어. 이게 철학적 선인 겁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의 선은, 야,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어. 이게 사람이 만든 종교의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다릅니다. 다른 사람 싫어하는 것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게 뭐니? 즉, 네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선은 뭐니? 이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베풀었으면 하는 거, 그게 뭐니? 최고의 선이 뭐니? 그것을 네가 먼저 베풀어라. 싫은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빨간불입니다. 어떡합니까? 왜 씁니까? 그냥 가지. 나 급한데. 안 돼요죠? 왜 안 돼요? 법은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은 잘 지키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저기 차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 데리고 호텔에 가서 하룻밤 묵게 해주고 처치해 주는 거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최고의 선을,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마라. 그건 법과 도덕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그것 이상입니다. 사랑해라. 최고의 선을 그들에게 베풀어라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함께 치자. 당신 힘을 배우랍니다.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네 멍에는 무겁고 어렵지 않냐. 그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붙어 있으면, 함께하면 큰 나라, 큰 교회, 큰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경제력, 군사력, 인구의 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영적인 위대함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혼의 위대함이 선물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설레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람 되십시오. 심층적인 신앙인이 돼서 주의 말씀이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노상 흔들리는 것, 바람이 불면 껍데기만 흔들리지 그 안은요 여전히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표층적인 신자는요, 아이고 저 집사 때문에 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노상 흔들립니다. 정신이 없죠. 그러나 심층적인 신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속은 잔잔하고 고요할 뿐이죠.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움받은 분들이나 오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분들이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 가깝게 오셔서 말씀해 줌을,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개혁할 거고 메마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말씀해 주실 거니 그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되기를 축복합니다.